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손주께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한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는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온전한 주님의 찬양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찬양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쉬는 순간마다만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주님 임재를 주님 임재를 숨쉬는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아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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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경배 드리며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가 예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이 시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강의하던 것은 잠깐 멈추고 이제 오늘 창립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되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 창립 주일이 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우리에게 뜻깊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 날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립 주일을 보내게 되면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다 보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던 교회 중에 한 교회죠. 저희가 본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의 것들은 다 내려놓아도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 그것이 뭐예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나들목 교회라는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이 한 1,400명 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많지요, 인원이. 그런데
그렇게 모이지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이 1,400명 되는 교회가 창립 주일이 거의 저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18주년 기념 주일로 그렇게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1,400명 되는데 교회를 5개로 나누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5개로 나누기 하고 이제 5명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제 순회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이제 앞으로 세워가겠다라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교회는 대략 한 700명 정도 되고 나머지 4교회는 150명에서 한 200명 정도로 그렇게 나누어졌대요. 그런데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고백하는 고백은 그 고백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 복음의 핵심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봤더니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로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인들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5교회의 교회로 나눠져서 건강한 공동체로 지역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나들목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냥 더 커지려고 하고 더 많이 그냥 건분을 더 세워서 더 큰 교회 해야지, 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큰 교회를 포기하고 5교회로, 그래서 그 교회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대략 200명에서 300명 정도 돼야 이런 공동체성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목회자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렇게 결단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예요.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은 게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5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한 교회는 제주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분들이 제주도 가신다고 하면 꼭 거기 교회에 들렸다 오시라고. 아주 작은 교회예요. 2.4평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예배가 없어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도 없습니다. 목사님도 계시지 않아요. 이 3가지가 없어요. 제주도에는 3가지가 많다라 그러잖아요. 바람도, 돌, 현무암, 그 다음에 여자, 뭐 이렇게 3다 삼무 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는 삼방산이 보이는 교회를 담임하는 김태현 목사님이 이 2.4평 미니 채플을, 이 순례자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이 교회는 목회자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정기적인 예배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목회하시는 교회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던 분이 이제 제주도에 와서 내가 그래도 죽을 때는 좀 아름다운 곳에서 죽어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 와서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가다가 이 교회를 만나서 이 교회에서 2-3시간을 그 교회에서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닌 어떤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가라, 뭐 이런 말을 듣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재기해서 다시 일어섰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그런 어떤 사연 게시판에도 있고 그곳의 교회 앞에 방명록에도 있는데 그런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2.4평의 교회인데 결혼식을 또 그곳에서 하더라고요. 벌써 110번이 넘게 그곳에서 미니 스몰 웨딩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제가 작년 12월 11일 날 인천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내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나아가 변화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3명 중에 1명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찾아서 온다라는 것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목회하시는 교회도 있다라는 것,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감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심장이 뜹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교회의 본질을 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죠. 성경 말씀에서도 보니까 교회가 등장하는데 여러 교회가 등장하지만 가슴 뛰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안디옥 교회를 닮아서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교회가 아름다우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아름답더라고요. 아멘? 네. 철원만납교회가 아름다우면 철원만납교회 성도님들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름답겠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행복한 아이로 자라는 것처럼, 부강한 나라의 국민들은 부유한 환경을 누리는 것처럼 아름답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영적인 환경에서 자란 믿음의 공동체는 어때요?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 삶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큰 영향력이 내게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교회가 별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떠하다는 것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교회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의미를 찾는데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아름다우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를 하면 그 아름다운 교회의 교인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겉으로 화려해서 아름다운 교회요? 안에 들어갔더니 시설이 너무 좋아서 그냥 예배드리기 편한 이런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는 완벽한 교회도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초대교회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어요? 한 젊은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 너무 많고요. 교회가 이런 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내 눈에 거슬리는 것도 많다고. 그리고 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하고 함께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들고 이런 심각한 질문도 들고,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 하나를 목사님 저에게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소개해 달라고. 나도 가서 그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노라고. 완벽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그림, 그 바른 꿈을 꾸어야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데,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성경적 그림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성경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감동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서 불렀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말은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잡힌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영성과 지성이 균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그 리더십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를 설명할 때 선지자와 교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교사입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두 단어를 표현했는데 선지자와 교사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리더십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 공동체였다.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권력으로 움직였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움직였던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포되어졌고 그것이 가르쳐졌고 해석된 말씀으로 이끌려갔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말씀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일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기술하면서 선지자와 교사라고 그렇게 기술하는 것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직접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이나 주관적인 어떤 것들이 개입되어 있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주셨던 그 영적인 음성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교인들에게 선포했던 공동체.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받아서 자기의 삶과 감정과 상식들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있게 잡혀 있었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샤프한데 영성이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모습은 있는데 납득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만 있다면, 지성적인 것이 무시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회일 거예요. 이 둘의 밸런스,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게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섬긴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레이투르 분툰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리터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리터지라는 단어인데, 순서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리터지라는 말이.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까지요. 네, 여기까지요.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형식과 틀 가운데에서 있었지만 주님과 신비롭게 만나는 영적인 영감이 함께 나누어지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리터지컬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감동이 함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리터지가 있었어요.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식, 틀 안에만 갇혀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감동과 은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있었고 밸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리더십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설명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잘 중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제 새로운 새 가족들, 새로 교회 등록하는 분들을 이렇게 있으면 그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냐 하면, 새 가족들 하는 사역의 이름이 뭐냐 하면 바나바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나바 사역, 바나바가 잘 섬겼고 인정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을 앞에서 해도 뒤에서 해도 어떻게 해요? 어때요? 바나바. 네.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이름이 똑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누구나 관계 가운데 잘 이렇게 소통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게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로마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니그로는 뭐죠?
니그로는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레네 루기오, 구레네 출신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받을 때 잠깐 도망갔다 다시 왔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과 함께 젖먹었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와 함께 젖을 먹었고요. 이제 한 유모 밑에서 그렇게 자랐는데 적어도 나이는 60이 넘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 누군지 아시죠?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되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예수의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다양한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스토리가 다른 사람들,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르고 나이와 신앙의 컬러가 다른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이것이 뭐예요? 정말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숙한데 어떤 개개인이 성숙하지 못할 때 그 공동체가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한데 교회 공동체가 미성숙해서 그렇게 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조화와 균형이 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것은 정말 갈등이 너무도 심하다라는 거예요. 갈등 투성이라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가 이념의 갈등, 이것이 골이 너무도 깊어져서 정말 계속 그 안에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년층과 노년층과 새롭게 자라나는 이 젊은 세대들과 이 세대 간의 격차도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은 얼마나 큽니까? 전혀 나아질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될 그런 교회도, 귀감이 되어야 될 그런 교회도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거나 저들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획일적인 기준으로 내 잣대로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서로 다른 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 다양성을 받아들이면 서로의 의견을 용납하고 또 여지를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한 종류, 같은 기준으로 모일 수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만약에 끝까지 다양한 사람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컬러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녹아지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배경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느끼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님 안에서 서로 녹아질 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융화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세워가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다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셨던 설계도의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사역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파송해요?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능한 분이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대교회는 아니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의 도시 규모로 볼 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사도 그리 길지 않았어요.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는 교회이지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의 가능성 그리고 교회의 신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교회가 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예요. 비록 우리가 많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지난 삶 가운데 깨어지고 흠집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추스리지 못할 그런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실패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만나교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 삶을 결정하는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난 가정, 내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는가, 내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내가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 이것도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하죠. 내가 태어난 시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셨나요? 나는 이런 부모님에게 태어나야지. 그래서 선택해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시죠. 태어나고 보니까 이분이 아버지시래요. 이분이 어머니시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의 됨됨이를 내가 닮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런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첫 마디가 그냥 마미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엄마라고 했잖아요. 그러셨죠? 그러면 우리가 영어 공부하지 않고 마미라고 했으면 그냥 영어는 그냥 능통하게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 이거를 했잖아요. 우리가 선택했나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을 만큼 내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 가운데 우리가 이것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해 있으면서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 뭐죠? 스몰 그룹, 속회에 들어가서 함께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그런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에게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속회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속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얼마나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교제가 그 안에 있겠습니까? 명절에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고요. 그 속회는 학교예요. 학교에 가서 뭐 하죠? 학생들이 배우잖아요. 서로 보고 들음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속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속회 안에 있으면서도 가끔 우리 가운데 침체가 찾아와요. 여러분, 침체가 찾아와요?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와요. 우울한 마음이 찾아와요?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외톨이고 나는 혼자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네가 혼자냐? 너와 함께 신앙생활 하려고 준비된 수많은 분들을 내가 네 주변에 붙여주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은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늘 그렇다는 거. 너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침체되고 정말 우울함 가운데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침체되면 오히려 골방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힘든 일이 찾아와요. 우울한 일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함께 동력하라고 붙여주신, 교제하라고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밥도 먹고 그분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단절해요. 휴대폰을 꺼요.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잘못되고요. 오히려 신앙의 적신호가 생기고 아픔이 있고 시험에 들면 공동체로 나아와야 합니다. 자기를 오픈하고 드러내놓고 내가 홀로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건강하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윌로 크릭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이 본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이 이야기가 저에게도 굉장히 감동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이제 나가셨어요. 나가니까 이제 교인들이 나와서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하고 인사를 그렇게 했죠. 근데 한 젊은 부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대기에, 미국인데 포대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포대기에 아이를 이렇게 안고 목사님에게 이 포대기를 안기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럼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포대기를 이렇게 열어 제치면서 아이를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는 에밀리입니다. 에밀리라는 아이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에밀리를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절할 뻔했어요. 놀라서. 미국 사람이니까 오 마이 너무 놀라서 그래서 이렇게 오 마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놀랐는데 이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일그러진 기형아였어요. 그래서 일그러진 아이의 얼굴을, 이 기형아 아이를 이 목사님이 처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사로부터 들은 바로는 이 에밀리가 6주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에밀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에밀리를 안고 이 포대기를 안고 이 부모와 함께 간절히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다 마친 다음에 이 에밀리의 부모에게 넘겨주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도울 일이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당신의 가정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에밀리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여러 해 동안 스몰 그룹, 속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속도원들이 임신했을 때 우리가 임신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소식을 들은 날 밤 우리 가정을 속도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속도원들은 에밀리가 태어난 날 병원으로 찾아와 주었고 이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에밀리가 태어나는 날 집에 와서 집안 청소를 해주었고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전화해 줬습니다. 그리고 속도원들은 우리 에밀리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일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세 가정도 그 앞으로 나와서 에밀리와 그 부모를 둘러싸서 그 속도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속도원들로 항상 함께 예배에 참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기도한 후에 라비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맺어진 인생길에 정말 혹독한 그런 고통과 이 고난의 현장을 함께 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감동적인 사건이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대요. 만일 교회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어디를 찾아갔을 것인가? 어떻게 이 아픔을 극복해 나갔을 것인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듭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할 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갖춘 교회,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그리고 사람이 만만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처럼 만나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있었던 교회, 하나로 조화를 이루었던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했던 사람들을 세웠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우리처럼 만나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1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교인들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야 될 그런 사명인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교인들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가 서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성과 지성이 겸비되어서 균형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사람들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처럼 만나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13년 동안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의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믿음의 교우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철원 땅, 아니 이 나라 이 민족 뛰어넘어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교인들을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 다 함께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길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잡힌 교회,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교회, 사람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13년 정말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렸던 믿음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처럼 만나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제 더욱더 땀 흘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어떤 빈궁이나 곰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만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각 심령 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섭섭한 마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 것이며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 것이며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내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13주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특별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